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또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귀한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종목이 묻성하네. 밝은 밤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오냐 옹일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하는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에 참되신 사랑의 오냐 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성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섞어도 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녀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찬란하니 세상과 나는 강문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찬란하니 세상과 나는 강문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푸른 바다 낯선 이모 어디 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무 골짝 비늘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동 같은 거리에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촌내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손길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 종의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촌내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손길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손길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육신이 날로 날로 쇠퇴해지고 연약해가고 있지만 또 연세도 70, 80, 90을 바라보고 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아직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님께 주시는 귀한 성령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구하며 마지막까지 남은 내 생명을 다해 아버지의 복음을 이 땅끝까지도 보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다시 한번 주의 성전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위해서 늘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신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한번 우리가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다스림과 능력을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복음만이 전파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에 정말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번 주님 앞에 합심으로 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정말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주님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정말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에 합당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과 가까이 가는 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교회며 정말로 모든 모임마다 또 모든 우리가 흩어질 때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세우신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의 공로 의지하여 나아가며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로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살펴주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로 치유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특별히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살피심이 필요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함께 합심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모이고 싶지만 모일 수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육신의 형편과 가정과 환경들을 주님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우리의 강건함을 통하여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문성을 안수하시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 낮아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입술로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악할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주의 자녀며 주님께 속한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누구에게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과 가족과 우리의 친척과 또 우리 아는 자녀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걸음의 선지자로 정말로 주님 증거자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아시오니 들어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때 정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체로서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주의 성령과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심으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복음되며 진리이며 생명이신 것을 전파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예배 가운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들을 주님 드립니다. 이것들이 쌓이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빚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교든 지체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약함과 흔들림으로 주님 앞에 정말로 두려움 가운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의 걸음들이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리 하든 저리 하든 정말로 주님께 가고 있는 줄 믿사오니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로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정말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자족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부족함 없는 인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어느덧 이제는 덜덜 떠는 날이 아니고 후끈후끈하고 땀나는 또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더 여러분이 편안해지신 것 같습니다. 히터 없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 따뜻한 날씨처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또 따뜻하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20장이고요. 1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차근차근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차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 말씀.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요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셨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니라.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네,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요. 조금 낯설긴 하지만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고 또 그 북이스라엘에게도 여전히 이스라엘로 인정하며 또 특별히 그 나라의 왕이었던 아합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되겠고요. 저는 아합이라는 이름을 야합이라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좀 나쁜 뜻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악한 왕의 대명사인 아합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아주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였냐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왕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 하면 엘리야가 떠오르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한판 대결을 벌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이세벨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요. 그 북쪽에 있던 원래 이방 신을 섬기는 나라의 왕의 딸입니다. 그래서 왕의 딸이니까 공주였던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면 엣바알입니다. 엣바알은 뭐냐면 위드 바알이라는 뜻으로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이세벨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의 아버지는 원래 그 제사장이었어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는데 힘이 세졌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을 처리하고 구테타를 한 겁니다. 자신이 왕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세우고 있다가 딱 보니까 아합이 저 나라와 정략적으로 함께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 공주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밑에서 바알을 섬기던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오면서 바알을 섬기는 그 모든 습관을 다 가지고 온 것이고요. 그런데 아합은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왜요? 이 이세벨을 반대하면 또 그 나라와 적을 지게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아시고 아합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가뭄을 줍니다. 가뭄이니까 농사가 안 되고 사람들이 먹을 곡식이 없어서 기근을 겪게 되죠. 그때 엘리야 선지자를 어디요? 사르밧에 보내서 과부를 먹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때가 되어 이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제단과 또 그 물을 도랑에 부었는데도 그 모든 걸 다 재물도 태워버리고 그 제단 옆에 있는 또랑에 있는 모든 물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모든 바알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처형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바로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을까요? 회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사람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도망가고 이세벨은 여전히 이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랬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라고 여러분 의문을 가질 텐데요. 한번 이 이스라엘 왕의 입장을 서보면 지금 현재 북한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북한이 어디 있습니까? 남쪽에는 남한이 있죠. 휴전선이 있고 저도 휴전선에서 군복무를 했는데요. 가까운데 뭐 아무튼 서로 총을 들고 언제 누가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북한도 남쪽을 계속 견제해야 되고요. 그런데 북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중국이 있고 또 러시아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중국과 러시아와 사이가 안 좋으면 이 북한은 완전히 고립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은 중국과 어떻게든 사이좋게 지내려고 중국을 기대고 있죠. 그리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북한이 그냥 한국과 같이 통일되어 버려가지고 미국에서 미군들이 또 정말 저쪽 중국의 그 국경 근처까지 와서 거기서 레디아를 미시아를 설치하고 막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북한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는 그 이방 민족과 같이 어떻게든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그 힘을 통해서 밑에 있는 남쪽 유다를 누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아합은 정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하는데 그것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능력 그리고 인간적인 수완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방을 신을 섬기든 바알을 섬기든 무엇을 섬기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왜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커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엉뚱한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아합 왕이 진퇴양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남쪽에 유다와 싸우면서 또 북쪽에 있는 시돈과 정략적인 그런 어떤 관계를 맺었지만 이 시돈은 다시 말하면 아까 그 이세벨의 나라입니다. 그 북쪽에요. 페르키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해안가를 끼고 있는 북쪽 나라고요. 약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 쪽으로 오면 다메섹이고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시리아 지역에 있던 왕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를요? 아합,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벌써 이미 다 전쟁이 끝난 상태입니다. 북한군이 남한으로 막 내려와서 서울이고 뭐 낙동강까지 다 했잖아요. 이제 부산만 조금 남았던 적이 있죠. 지금 바로 그런 형편입니다. 그 나라가 쳐들어와서 북에 있는 이스라엘이 다 점령당하고 이제 수도인 사마리아만 간신히 남아있는데 그 사마리아를 그 나라 왕이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포위하고 있으면서 사신을 보내서 어떻게 보면 계속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 포위하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아람의 베나다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 곳을 치며. 아멘. 베나닷이라고 했는데요. 이 아람은 나라 이름, 지금의 시리아를 말하는 것이고 베나닷 왕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집트의 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성경에 보면 바로라고 하잖아요. 이집트의 왕을 바로. 근데 아람의 왕을 벤하닷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베나닷 1세, 2세, 3세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나와 있는 저 베나닷은 2세 아니면 3세 정도 되는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왕, 둘째 왕, 셋째 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람의 왕들을 벤하닷이라고 부르는데 저 벤하닷이 몇 명이 왔다고요?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들을 32명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끽해봐야 10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부족으로 치면 10개 부족이 있고 그 부족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합인데 지금 32대 10. 이거 엄청나게 숫자도 굉장히 약한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읽었는데 말과 병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는 최신식 무기가 되겠습니다. 저게 요즘으로 치면 전투기와 탱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에는 저런 게 없던 거예요. 그런데 저 이방 민족들은 말과 병거, 그래서 최신식의 최정의 무기를 또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쫙 이제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는데 그게 왜 보냈냐면 전쟁을 그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명분을 쌓기 위해서 자꾸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약 올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신을 보내고 두 번째 보내고 세 번째 보내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술 먹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저것도 웃긴 거예요.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하는 지휘관이 술을 먹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전쟁은 끝났다.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 저 이방 민족들이 아람 왕이 이제 뭐 다 점령했고 사마리아는 그냥 쳐들어가면 끝이야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술을 먹고 파티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야, 안 되겠다, 쳐들어가라고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마지막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엄청난 군대들이 그 북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쭉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열왕기상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묵상 본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앞 32대 10 말과 병거 그리고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냥 칼만 들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싸웠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오늘 말씀에 쭉 나중에 이게 쭉 보면 13절부터 보면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아합에게 이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한다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겨요? 말도 안 돼요. 지금 보면 아멘인데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근데 또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여러분? 아합 왕이 어떤 왕이라고요? 그렇게 착한 왕이 아니고 믿음이 좋은 왕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던 왕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원래 믿고 있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들었던 설교나 가르침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 아합 왕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인을 섬기는 민족이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또 은혜를 베푸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유가 뭐냐면 그 베나닷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나닷이 누구라고요? 그 아람의 왕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합 왕도 악한 왕이었는데 이 베나닷이라는 왕은 더 악한 왕입니다. 아주 그냥 베나닷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전쟁 중인데도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전쟁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이미 술 마시고 파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쳐들어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치신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포위됐어요. 사마리아의 왕. 이제 이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내일 모레 이제 죽는 겁니다.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 베나닷은 아무런 자비도 없이 긍휼도 없이 그들을 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아합 왕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너의 모든 가족들도 다 내 것이다. 그랬더니 이 아합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당신이 원하면 다 가져가세요. 그러는 겁니다. 원래 생각했던 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쳐들어가자 그러는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시 사신을 보내요. 보내서 그래 왕 거도 내 거지만 너가 있는 장로들이나 신하들의 모든 것도 다 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아합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지금 베나닷이 당신들도 다 가져가겠다고 한다. 그랬더니 장로들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이 베나닷에게 그건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싸우자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싸우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베나닷이 어느 정도 있냐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고요. 왜 하나님이 베나닷을 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쉰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아멘. 이게 약간 개역개정 성경인데요. 무슨 말인지 조금 애매하죠. 그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이렇게 풀어져 있습니다. 이런 뜻이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나닷은 다시 전가를 보내어서 말하였다. 내가 내 사마리아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서 깨어진 조각 하나라도 남지 않게 하겠다. 내가 이끄는 군인들이 자기들의 손에 깨어진 조각 하나라도 주울 수 있으면 신들이 나에게 천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재앙을 내려도 내가 달게 받겠다. 이게 마지막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가서 싹 쓸어버릴 텐데 만약 티끌만한 뭐라도 하나 나오면 내가 오히려 벌받을 정도로 완전히 다 그냥 불태워버리겠다. 뭐 이제 부셔버리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게 오히려 기도예요. 저 말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베나닷의 말을 듣고 그래? 너가 지금 나한테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너 말대로 해줄게. 너가 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천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재앙을 내려도 달게 받겠다고 했으니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주문을 외우는 기도뿐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내 마음속으로 내 생각으로 속삭이는 것 또 그리고 내가 그 누군가에게 조용히 내가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말도 누가 들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내가 속삭이는 말이 지금 제가 이렇게 속삭여도 안 들리죠? 그런데 이걸 내가 마이크에 대고 속삭이면 다 들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또 우리가 속삭이는 말을 저기 하나님 나라에서는 확성기를 대고 꽝꽝꽝꽝 하고 쿵쿵쿵쿵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기도와 우리가 말을 할 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나누고 제가 간증하는 말씀이 뭐냐면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걸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냥 애굽에 놔두지. 왜 광야를 우리를 끌고 나와서 다 여기서 죽게 만듭니까? 그냥 여기서 다 죽어버리면 좋겠습니다. 괜히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의 칼에 죽느니 그냥 광야에서 죽게 놔두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너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너의 말대로 내가 해줄게. 그래서 광야에 그 애굽을 나올 때 20살 이상 된 모든 장년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건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막 떨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막 간절히 자리 잡고 막 새벽에 저녁에 기도하고 간구하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게 아니고요. 자기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불평하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하나님이 기도로 하시고 내가 너희 말대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베나닷이 이방 나라의 왕이었지만 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겁니다. 내가 천벌을 받을 것이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장담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말 그대로 다시 갚아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은혜를 베푸셨을까? 저는 아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저의 추측이고요.
이 아합이 뭐냐면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첫 번째 이 베나닷이 제안을 한 겁니다.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다 나 베나닷의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 내가 왜 너에게 이것을 줘야 돼?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좀 이상하죠? 원래 내 것이 더 소중하고 귀해서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내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베나닷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것뿐 아니라 당신의 신하들 것도 다 내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아합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약간 지도자로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웬만한 지도자고 사람이라면 나라가 위험창할 때 자 다른 것은 다 가져가세요. 다 드릴게요. 하지만 내 것은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나 뭐가 어떻게 되든지 오케이 그거는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우리 집은 살려주세요. 나는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인간의 어떤 도리고 인간의 본능적인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케이 내 걸 원하느냐 그럼 가져가라. 하지만 내 백성과 내 신하들의 것은 건드리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또 아합에게 또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사람의 팔이 어디로 굽습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굽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끼리 우리 교회 우리 식구 우리 것 막 이제 이것을 내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막 보니까 이제 날이 좋아지니까 잡초들이 막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라이브웨이에 이제 제초제를 좀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이제 옆집과 그 경계에 있는데 그 저와 맞은편 경계에 있는 그 옆집이 너무 그 관리를 잘하세요. 저희 집은 막 엉망인데 거기는 막 잔디밭이 막 푸릇푸릇하고 그리고 집과 집계의 경계에도요 아주 예쁜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근데 전 이 나무가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겨울에는 빨개요. 겨울에는 나무가 빨간색이었다가 지금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좀 빨간색이 빠져요. 빠지고 브라운 컬러가 되면서 잎이 나고 막 하얀 꽃이 막 피어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둥성이를 만들어놔서 그 밑에는 또 잡초가 하나도 없어요. 그 옆에 계신 이제 주인분이 너무 막 열심히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나무 밑에 잡초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제 제초제를 거기다 이제 살짝 뿌렸죠. 그랬더니 갑자기 몰랐는데 그 옆에 주인이 저를 향해서 막 달려오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예. 지금 여기다가 뭐 하는 거냐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당신을 도와주려고 여기 풀에다가 잡초제를 뿌리고 있다 하더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다 자기 땅이래 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이쪽이 저 도와주려고 한 거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걸 뿌리면 나무에 안 좋기 때문에 자기는 다 손으로 뽑는데요. 그걸 제초제를 안 쓰고 손으로 뽑고 뭐 제가 그거 몰랐으니까 그래서 전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엄청 혼나고 거기는 만약에 할 거 있으면 자기한테 얘기하면 제가 또 해주겠는데 절대 이거 뭐 건드리지 말라고 여기 넘어오지도 말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신 걸 봤어요. 제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아이고 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딴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경계선 거기 선도 없는데 그분은 자기 땅이 어딘지 분명히 아시더라고요. 여기까지가 다 자기 거래요. 그러니까 여기 거는 자기가 케어할 거니까 절대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게 뿌리면 나무에도 안 좋고 꽃이 피는데 또 이렇게 벌레들이 오고 막 이제 벌들이 오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게 나쁜 거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막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를 이제 또 배우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어놓은 선 그리고 내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 스스로가 소유에 대한 그런 욕망과 본능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했던 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게 객관적으로 볼 때 아합이 좀 지도자로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발견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를 제가 찾은 건 뭐냐면 우리 때문이다. 왜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배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첫째는 이 아람 왕 벤 하닷을 통해서 배웁니다. 자만하면 안 된다. 자기가 교만해서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러고 있고, 자기의 어떤 세력을 믿고 자기의 힘을 믿고 과시하면 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베나닷이 본 것은 무엇을 봤습니까? 사마리아라는 조그만한 성,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아합 왕, 그리고 그들이 이끄는 정말 오합지졸인 군대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베나닷이 보지 못한 게 있죠.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 왕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으면 어떻게든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열왕기상 20장을 쭉 읽어보면 아합은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전히 불씨를 끄지 않고 그들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기회를 주시고, 어찌 보면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할 것이 있다면, 돌이킬 것이 있다면, 정말 아합을 보고 저는 아합과 같이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번 결심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느냐? 예수님을 통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나닷이 왜 기고만장했느냐?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아합 왕도 결국에는 왜 실패하느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안이 늘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 멸망하고 이제는 꺼져가는 그 나라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약함 가운데 강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약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강함은 더 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오늘이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에 비하면 가장 젊은 날이다 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여러분의 건강에 좋은 거예요. 실험을 해봤대요. 그래서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이 사는 곳에서 둘로 딱 나눠가지고 다 이제 70이 넘으신 분들, 80대신 분들한테 한 달 동안 당신이 가장 건강했던 때가 언제냐? 내가 한 30대, 한 40대 건강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 한쪽 그룹은 항상 한 달 동안 나는 지금 30대다, 나는 지금 30대다, 나는 팔팔하다 라는 생각을 매일 하면서 한 달 동안 지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그런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실험을 하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내가 젊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약을 덜 먹었어요. 오히려 식사를 더 많이 하고 그리고 활동을 더 많이 한 겁니다. 그랬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갖느냐, 정말 내가 오늘 가장 젊은 날이다, 나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하고 할 때 또 그만큼 우리가 더 활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활력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높은 곳을 향해서 막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숨차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리고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다고. 근데 그 사람은 손가락에 꼽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해서 그 위에 가면 거기 하나님이 계실까요? 계시기도 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더 내려가는 내리막길에서, 더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졸업식을 가보고 어떤 상을 주는 시간을 가보면 그때뿐이거든요. 와, 축하합니다. 근데 돌아서면 없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 어떤 자리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아침에 깨고 밤에 누울 때 내 홀로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정말 내가 가장 낮아져 있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한 사람으로서 존재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이 이 아합이 경험했던 것처럼 에워싸 있는 것 같고 초라해 보일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약하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순간이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이 풍전등화에 놓였습니다.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람 왕, 정말로 그가 모든 신의 이름을 거명하며 자신을 정말로 저주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던 것, 내가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눈에 지금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뒤에 계시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로 주 안에서 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모든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또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